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우리 성가대가 성령에 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있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구국, 여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대 형성 퀴즈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퀴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는 이제 애국가에 관한 퀴즈예요. 보면은 애국가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인 이제 남산 위에 3절 이제 보게 되면은 3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여기 보면 일편단심일제 저 앞에 무슨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름달 빵이 어떻다고? 예, 잘 모르는 지금 몇 명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자, 그렇습니다. 4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애국 시민들이고 애국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만 빼고. 자, 두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호국보훈 하는데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미국 어릴 때부터 미국 살다가 온 분들이 연예인 활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호국 보훈하니 보훈의 의미를 전혀 모르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한국인인데 보훈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래야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훈, 훈이라는 말은 공로를 세울 훈자야. 공훈자야. 그러므로 호국 보훈에 대한 보훈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마음으로 물질로 보답해 주는 달,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에 나라를 위하여 충성 헌신한 사람들의 그 공이 있잖아요. 그 공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해주어요. 예우를 해주는데 어떤 예우를 해주는가 하면은 독립 유공자, 전쟁 유공자. 전쟁 유공자는 6.25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연평해전이라든가 기타 이제 국지전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또 부상당한 본인이라든가 또 전사하였으면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유공자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있고 기타 유공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 본인과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 약 4,79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제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서 유공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제 나는 유공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김용환 전 의원이 나는 받을 자격 없고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해놓고 이걸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 역행하는 거다. 내 국민 앞에 이건 내가 창피스러워서 못 받겠다. 그리고 내놓은 의원이 있어.
근데 어떤 의원은 자기 입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긴 되었어, 민주화. 그래서 자기는 5.18 때 광주에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유공자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조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공개해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독립유공자나 전쟁유공자들은 혜택을 받든 안 받든 자기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유족들도 그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을 세웠다고 하는 그 자랑 때문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그런데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반대야. 이름이 나오면 안 돼. 밝혀지면 안 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 왜 그럴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 뭐. 왜 그런지.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에서 부터 병원, 교통비, 치료비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끝까지. 그래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대상자도 아닌데 이름 올라 있다고 반납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 또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이것을 받는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사시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공자들인가 하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쭉 이름이 있는데 이 사사들 유공자들 중에 세 사람 이름만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네 사람 알면 더 많이 알고, 다섯 사람 알면 더 많이 알고, 난 다 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손들어 표기해. 나는 세 사람 이상은 안다. 네 사람 안다. 다섯 사람 안다. 계속 지금 저만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국가 유공자들이구나.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사무엘 사사가 있는데 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아두고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요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연구하는가 하면 사무엘 시대 이렇게, 다윗 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큰 인물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대통령 왕을 세워놓고 왕이 통치하도록 한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무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연결고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에 큰 일을 감당하는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나라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직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세 번째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나라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요구 사항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요구 사항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선지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올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이게 선지자구나. 사무엘은 이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시대에 잘 다스렸고, 제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 감당하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한 그런 사람이 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은 이 세 직을 가지고 감당을 할 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돌아할 때, 그때에 내적으로 대통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워, 2대 왕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그러면 3대 왕 누굴까요? 솔로몬. 그럼 솔로몬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안 부었지. 왜냐하면 사무엘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나단 선지자, 사독 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선포하고, 그래서 3대 왕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사무엘은 내적으로 민생들을 잘 다스리고 왕을 세우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잘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방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운동을 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방 족속을 막자, 그렇게 해서 큰 싸움에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배경을 알아보면, 사무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말씀과 계명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여 고통을 당해요. 그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게 보존되어야 할 무엇을 빼앗기게 되는가 하면 법궤를 빼앗겨.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표현해요.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빼앗기게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빼앗겼을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다 승리했는가 하면, 저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네. 법궤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대. 그리고 무작정 법궤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패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믿는 신앙을 성물숭배 신앙이라 그래요. 이 성물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물품을 하나님보다 더 신령하게, 더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성물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 신령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이제
기념비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아니면 그 돌 자체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 돌 자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석 속에 어떤 물품 속에 엄청난 힘이 들어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물 숭배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물 숭배 사상이 오늘날은 없느냐?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청중석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하면 이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강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성물 숭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데,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 지엽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것을 성물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 빼앗기고 패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역사 속에 사무엘의 구국 운동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처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모이라. 어디로 모였는가 하면 미스바로 다 모이라. 전부 미스바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자. 여호와께 향하자. 그리고 그만 섬기자. 이게 메시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 집회를 설계하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당시에는 미스바를 통하여 미스바 부흥 집회가 임하게 하였고,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는 수문앞 광장에서 엄청난 부흥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송축하며 회개하며 지난 역사를 다 조명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다. 영성이 회복되었더니 모든 나라가 다 회복이 되어가고, 회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그런 역사가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 부흥 집회가 있는데 이곳에 엄청난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고 했더니 주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블레셋 또 쳐들어왔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블레셋을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가지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는가 하면
우레를 바람으로. 무엇을 바람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유를 동반하고 또 엄청난 천둥 소리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 도망간 것. 야, 이스라엘 군대에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신이 그들을 위하여 엄청나게 돕는가 보다. 다 도망간 거예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이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준 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이 전투에서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뭐 엄청난 포를 갖다 쏘고 한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함성을 지른다고 그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브온 전투할 때에 세상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다가 우박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시대 때에도 위대한 군대가 왔을 때에 햇불, 항아리, 나팔, 햇불 번쩍인다고 이방 군대가 물러가겠습니까? 항아리 깨는 소리 듣고 물러가겠습니까? 나팔 소리 듣고 물러가겠습니까? 근데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사 시대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 불말, 불병거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방 적군이 다 물러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유의 통치자, 우리 그분을 신뢰할 때 문제 해결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벤 에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 그래서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더니 실패하는 삶이었는데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신앙 집회로 돌아왔을 때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원리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해요. 이 통곡의 벽,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것들 다 세웠는데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을 때 또 새롭게 성전을 이제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렇게 하여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그리고 세상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헤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렇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다 해파되고 다 무너지고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회개를 하는가 하면 통곡의 벽. 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 서쪽에 한 벽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그리고는 종이를 접어가지고 그 벽과 벽 사이의 틈새로 갖다가 다리 꼬깃꼬깃 해가지고 넣어놔. 기도 제목. 그래서 저 돌과 돌 사이에 틈바구니 색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너나나 다 쪽지 종이를 다 넣어놓은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곡의 벽이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 삶의 영적 블레셋을 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종합하여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블레셋.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앞으로 내 인생 앞날을 위하여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내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 찬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드렸는데 6개월 만에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 한번 따라서 오른손에 손을 대고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다른 건 다 몰라도 에베네셀 요 단어만 알면은 설교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네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비에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